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8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 과오를 자복하시고 오늘 예배 성화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관심을 쫓으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며 세상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온즉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나라의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고 매월 작정한 대로 월정 헌금 드린 자를 복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연복계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키고 사람의 문명을 발달시켜 지금은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을 쌓고 성을 쌓으면 그 성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고 더 쌓고 쌓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불교나 다른 종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갖고 있음으로써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기 수양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 자신의 어떤 참선을 통하여 신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열정,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선행을 하고 자기들은 고행을 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내가 열심히 손을 저으면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사람이 손을 빨리 휘젓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단으로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종로 쪽에서 약속이 있어서 그쪽에 친구와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세검정 쪽인가요? 청와대 앞을 지나게 됐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청와대 앞쪽 그 도로도 차량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길과 다른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도로는 그냥 차들이 서행하거나 교행하는 곳으로 끝나는데 그 앞에는 어떤 정복을 입은 어떠한 그 비서관이 그 앞에서 통행을 지도를 해요. 빨리 지나가라고 손짓 수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여기가 청와대 앞이구나 하면서 전 창밖으로 청와대구나 하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떠한 민원 사항이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차를 핸들을 돌려서 청와대 정문으로 돌진한다라고 하면 내가 대통령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경비 병력들이 결코 나를 대통령 앞까지 인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창문을 열고 아마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찾아가려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 문을 열고 나를 만나러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그 편지를 보내서 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청와대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를 만나겠다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나에게 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가 스케줄을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했으니까? 대통령이 나를 만나려고 스케줄을 정했으니까 그날 그 시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방법, 그분이 정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고행을 하거나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세상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기 원합니다. 마치 직통 계시를 원해요. 그리고 또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은 권위를 둬요. 와, 나는 못 들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대. 우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중보를 세우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영감이 있고 내가 직접 듣지 않는 것은 영감이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중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말을 대언하는, 그 말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서 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제 설교를 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밴드라든지 이런 사이트는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유튜브 자체가 굉장하고 어떤 밴드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중보로 해서 전하시든지 간에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든지 어떤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80세였다. 저희 아버님 연세도 이제 한 80쯤 되는데 한 연세 많이 드시면 달변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말도 조금 예전보다는 어눌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듣다 보면 그 말이 조리 있고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충분히 대화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말은 잘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나이 80세였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말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잘 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 전 6장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해요. 모세 스스로가 나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모세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원래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젊었을 때부터 원래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러니까 원래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겠다고 한 다음에도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갑자기 달병가가 돼서 자자자자자 그 줄줄줄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똑같이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뻣뻣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누가 하셨다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네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자신 없어요. 날 말 잘 못한다니까요. 왜 자꾸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셔야지 왜 나같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셔요? 노를 발하시며 화를 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모세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이 모세를 들으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면 말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써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 모세보다는 아론을 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자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누구의 대언자가 되리라? 너의 대언자,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하시든지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하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아론이 누구에게?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셨다. 왜 번거롭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를 굳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가? 말 잘하는 아론이나 더 말 잘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왜 굳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념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꾸며내고 내가 뭔가 갖고서 첨가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하다가 이제 바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거의 한 20년 이상 벌써 이제 안수받고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제가 설교한 거를 직접 테이프로 녹음해서 들으면서, 또 방송 설교, 어떤 모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고 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방송 설교 들으며 다녔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모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와, 참 설교 잘한다, 이야 진짜 달변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부러워했던 적도 있고, 어떤 모 목사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입만 열면 사람들이 펑펑 터져요. 야, 내가 무슨 말해도 사람들은 웃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뭐 말 한마디 한마디만 꺼낼 때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자지러지는가. 이야 참 재주다.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도 좀 설교 좀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도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녹화해두고 녹화한 거 듣기도 하고 하면서 나 자신은 뭔가 좀 설교 좀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달변이라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아는 것도 되게 많어, 야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 와 우리 목사님 굉장하신 것 같아. 지금 내가 책을 읽은 내용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웃기고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사람을 울고 웃기는 시간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전해주는 어떠한 지식 정보의 어떤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죠. 그가 말을 잘하고 말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는가? 그것도 80세에 원래 나는 본디 말을 못하던 자입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하던 자입니다. 왜 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지 왜 나같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을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재미있게 하고 조리있게 하는 사람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할 자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학위나 학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말 잘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시대만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이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장마가 이제 50일이 넘은 것 같아요. 최장이랍니다. 최장. 지금까지 기상청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렇게 긴 장마가 없었대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무지 내렸는데 내일도 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끝나기만 바라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500mm 비가 내립니다. 저는 500mm라는 게 얼만큼인가 생각해 봤거든요. 500mm를 센치를 하니까 50cm가 되더라. 50cm. 그 어떤 지역에 50cm 비가 내린다? 엄청난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500mm 비가 옵니다 해서 굉장히 긴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동네 50cm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야, 이 동네 다 물 잠기겠다. 다행히 그렇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죠. 기상청이 오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상청이 100% 맞았다면 굉장히 긴장할 뻔했죠. 특히 우리 그 아버님도 농사를 짓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나면 어떨까 고민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이 틀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근데 그들은 뭐에 근거해서 기상청에서 예보하는가 했더니 슈퍼컴퓨터에 근거해서 얘기한대. 하늘에 위성을 띄워놓고 위성에서 그 위성 사진을 판독하며 슈퍼컴퓨터가 그 우리나라 일기, 우리나라 어떤 기후를 예측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대 500mm까지 비가 옵니다라는 것도 결국은 기상청에는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방법으로 예보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기상청이 아니라 오보청이라고. 왜 이렇게 틀리냐고. 어떤 신문기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한 60몇 %밖에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기상청에서 비 많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주의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 쪽에 그 폭우 피해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아니 비가 올 줄 알았으면 댐이 진작에 수문 열고 물을 좀 빼놓지. 그렇게 비가 폭우처럼 쏟아질 때 수문을 열어버리니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공감을 해요. 기상청이 미리미리 예보를 해서 수백 미리의 비가 집중호가 내릴 것 같으니까 댐에 있는 물들을 다 비워놓으세요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잠수교가 저렇게 잠기고 최장기간 저렇게 잠겨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금방 댐에 물을 다 비워놓고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왜 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못 믿는다는 거죠. 물 다 빼놓고 있다가 정작 마른 장마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가을철 겨울철 아마 그 사람들 문책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주부동이에요. 비가 쏟아져야 그때 문을 열어요. 누가 피해를 보든 상관없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어요. 미리 문을 열고 미리 물을 빼서 미리 준비하는 게 없어요. 왜? 예보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슈퍼컴퓨터가 한 예보도 확률적으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불신을 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 말 듣지 않습니다. 안 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은 허풍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은 과오,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는 말씀, 허풍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은 누가 그 말을 대언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의 권위를 두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정이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또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이방인 가정,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베드로의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베드로를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도 어명이요 라고 해서 어떤 그 파발마가 달려와서 어명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떤 관료지만 파발마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그 글을 전하라고 한 어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누가 그 말을 대언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대언하는가, 그가 얼마나 말 잘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을 대언하는, 그 대언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이제 코로나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중순이 좀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설교를 올려놓고 있고 또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케이블 TV라고 하죠. 케이블 TV 보면 기독교 방송도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해요. 제가 알기로 3개인가요? 4개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라디오 채널에서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찬양도 나오지만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설교가 많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죠. 특히 이름 있는 분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많이 배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 프로그램씩 맡아서 각각 설교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저 가끔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야. 아,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해. 아, 저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나 봐. 달변이야.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목사님이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죠. 저 교회 목사님은 참 재밌게 하셔. 저 교회 목사님은 유머러스하고 아니면 많이 배워서 다른 책을 많이 인용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고 어떤 말씀은 저렇고 하고 사람들은 그 목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정작 그를 중보자로 세워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말 잘하는 사람의 궤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넬료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가? 나에게 명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밤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깜깜할수록 별이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그 북극성을 보고서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별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또 수해는 수해대로, 또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대로 어느 것 하나 기쁜 소식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절망되는 얘기밖에 뉴스를 들어보면 끝날 때까지 한숨 쉬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렵고 깜깜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직통마켓을 받겠다고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듣겠나이다.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우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발람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어떤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가 말을 잘하는지 많이 배웠는지 말이 어떤 유머러스한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그를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 입이 뻣뻣하고 둔하달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린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허풍으로 알고 그 말을 무시한다면 애굽에 초래했던 그 10가지 재앙은 단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재앙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진실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설교 들었어요 라고 나 자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말 못하는 모세가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합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대언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목사를 중보로 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들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단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들었다라는 것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이제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로서도 나도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보할 때는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중보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죠? 나가서 너희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여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아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 들은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내가 직접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그의 말이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가 돼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중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중보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뿐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다른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론과 같은 중보자로서 내게 주신 말씀을 대언케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셨사오니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직통계시를 받겠다는 것을 뭔가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말씀, 뭔가 내게 소리로서 들려주는 말씀에만 권위를 둘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리, 동일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전해 들은 이 말씀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되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각색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고 증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 말을 전해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또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누가 말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가,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어떠한 중보자를 세우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어떤 목사가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를 중보로 세우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중보자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